오늘 우리 같이 히브리서 말씀을 볼 건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읽기 전에 좀 간략하게 히브리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나누고 같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라는 히브리서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아, 조금 조직 신학 신학 용어로 좀 어려운 걸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냐, 사역, 이러한 것들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가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라는 말씀의 대상자, 수신자는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은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려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 중에 제가 한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게 기독교잖아요. 기독이 뭔지 아시죠? 기독이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다이아몬드 보시면은 그 여러 면들이 이렇게 막 깎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한 면 한 면이 이제 빛이 나면서 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알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 다이아몬드의 그 한 면을 한번 좀 같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의 특별히 오늘 제목이 이제 신실하신 나의 주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그래서 우리 예수님 더 알아가고, 오늘 마지막 찬양 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더 사랑한다, 누군지 알아야지 더 사랑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내 영혼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 깨닫는 귀한 그런 샬롬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3장 1절인데요. 우리 앞에 나온 말씀 함께 우리 합심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볼 건데, 여러분 혹시 그 신실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아시나요? 제가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믿음직하고 착실한,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신실하다는 개념들,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해서 이제 충성된, 진실한, 신실한, 이런 뜻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신실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조금 이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말로 조금 더 제가 바꿔봤는데요. 신실한이라고 할 때 책임감이나 신뢰를 가질 가치가 있는, 책임감이 있는, 좀 이런 용어로 다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건데, 특별히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건데요.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신실하셨는지가 좀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그 부분들을 하나씩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면요, 첫 번째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어떻게 우리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기 원하는데,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기 전에, 그 참 하나님이 되셨다, 그리고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우리 예수님을 표현해요.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이제 2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녀들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다. 즉 예수님이 그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데, 이게 이제 혈과 육을 입으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이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이 오셨습니다. 그러게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고 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 보면 말씀에 보면요, 그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원어로 좀 다시 제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가 스스로, 그러니까 그가 작정해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강제로 하기 싫은데,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사람이 되신 게 하기 싫어서 억지로 막 이렇게 강제로 되신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자원해서, 그래서 그 신성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에 속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그 자원하심으로, 이 부분이 바로 그 신실하신 그 책임감 있으신, 사실 이제 구속 언약이라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님께서 이제 이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구속하기로 약속을 하시고 협약을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죽으시기로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그가 그 자신 스스로, 그래서 자원에서 하나 사람이 되셨다 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구속사,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구약 시대 때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백성들 사이에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그 우리 성막을 보면은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중보 역할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유일한 중보자로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신실하신 우리 그 대제사장으로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잖아요. 중보자라, 왜 중보기도라는 말을 이제 사실은 뭐 우리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다라고 한 말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는 그 말이랑 좀 연결이 되는데, 중보한다라고 할 때 우리 혹시 뭐 그 중매를 서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전 아직 서본 적이 없는데 서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중매를 설 때 그 이쪽 사람과 이쪽 사람 중간에 중매를 설 때 둘 다 내가 알아야지 중간에서 이렇게 매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은 먼저 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혈과 육을 입으셔서 참 인간,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중보기도라는 말, 중보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소용이 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으로서도 아시고 또 사람으로서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실하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역사하실 수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신실하신 그 은혜를 오늘 밤 좀 누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신실하신 모습을 보였냐면 백성의 죄를 이제 속량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제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랑 신약에서 말하는 복이랑 조금 그 뉘앙스가 좀 달라요. 잘 보면은 우리 이 신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최고의 복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은혜, 이 복이 가장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상황과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문제들, 물질적 축복, 건강, 이런 질병에 고침받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사실 구약시대 잘 보면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복을 내려달라 했을 때는 좀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온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이 복을 구하면 안 돼, 이런 복을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그런 조그만한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서 이거 받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한테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전가됐다. 그 의로우심이 법적으로 이렇게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런데 그 죄를 어떤 이제 뭐 합의를 통해서 갚아줬어.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죄를 지은 그 죄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죄값을 치렀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감옥이나 어떤 그 죄의 올감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칭의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법적으로 값을 치러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엄청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그 막혀있던 관계를 대제사장으로서 화목하게 하셔서 소통,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죄사함의 은혜, 그 놀라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본인이 고난받아야 할 어떤 그런 고난과 그 죽음을 온전히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 신실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그 신실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읽었던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도 앞에서 얘기했던 그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그가 자원해서, 그가 이 고난을 신실하게 책임감 있게 충성되게
그 고난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기서 시험 받는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자기 아들을 제단에 바칠 때, 그때 이제 시험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시험을 묘사하고 있거든. 그때도 썼던 단어들, 또 마귀의 시험들, 그런 유혹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막 표적 보여달라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표적을 보여달라, 그럴 때 시험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시험할 때, 그리고 사람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 미쁘사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할 때 그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신실하게 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함 때문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바로 이 신실함, 즉 우리와 동일하게 그가 자원해서 스스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그 시험 받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그 세상의 유혹들, 내 육신의 정욕들, 내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그 시험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매 순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요동치는 삶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불안과 그 염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심으로, 그 같은 마음으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고 이기신 그 이김으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읽었던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보냄받은 자,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를 화목케 하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그 우리의 온전한 그 믿음의 대상이시자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으신 그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깊이 만나고 우리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크게 누리는 시간 되기 원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하나가 영존성이라는 이 부분이 있어요. 영존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예수님이, 혹시 예수님의 시작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리아가 뱃속에 잉태됐을 때가 아니에요. 그 히브리서 1장도 그렇고, 그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그렇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도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우리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또 영원히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이 영존성이라는 이 개념은, 그러니까 어제,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신다라는 개념인데요. 그 영존하시는, 즉 영원히, 그 과거 창세 전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예수님이, 그 신실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한 번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 신실하신, 그냥 영존하신 게 아니라 신실하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있어요. 이 개념이, 우리가 영원이란 개념이 좀 어려워서 이걸 제가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설명하다가 실패를 한번 해서. 저는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한 걸 잘하거든요. 근데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한 걸 잘 못하는데, 이 영원이란 개념을 이제 이건 저 혼자 묵상했던 내용인데, 저희 첫째 딸 찬양이와 같이 노는 시간, 이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지다가 개미를 만났어요. 개미를 만나서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제 앞에 이제 물 웅덩이 같은 게 있는데 거기 개미가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위에서 이제 보고 있으니까, 야, 가면 안 돼. 가면은 물에 젖고 하니까, 뭐 제가 나뭇가지를 놓기도 했고, 뭐 이렇게 개미를 들어서 이렇게 이동하기도 했고, 그런데 얘가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미련하다. 내가 이렇게 거기 가서 빠지지 말라고 나뭇가지도 놔주고 이렇게 선으로 긋기도 하고 이렇게 이동해 주는데 참 계속 글로 가려고 하네. 왜냐하면은 뭐 제가 개미의 세계는 잘 모르긴 하는데, 뭐 2차원의 세계라고 들었는데, 여튼 제가 보는 거랑 이 개미가 보는 거랑 달라서 그런지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개미가 정말 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에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딱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도 개미를 봤을 때, 물론 이제 시간에 얽매여 있으니까 이 개미가 아직 그 물에 가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걸 한 번에 다 보고 있잖아요. 얘 가면 거기에 빠진다,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나뭇가지도 놀고, 개미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어떤 존재가 나를 집어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꼭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인도하실 때, 왜 도대체 이렇게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지? 왜 나는 지금 이걸 겪고 있는 거지? 도대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나를 가만두시는 거지?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어요.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가장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존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볼 때 내 과거와 현재, 내 미래까지 통으로 다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 상황과 이 은혜 가운데 이만큼의 은혜와 이러한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오늘 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를, 나 자신을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내 친구들, 뭐 부모님들, 자녀들은 뒤로 하고라도 내가 나를 봤을 때 내 과거를 다 아시나요? 내가 나를 안다라고 했을 때 나를 얼마나 아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오늘 이따가 우리 같이 찬양을 한번 할 건데, 주님의 선하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가사를 들으면서 찬양을 하는데, 신실하다라고 했을 때, 신실하신 나의 주님, 이 신실하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 신실하니 faithful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찬양을, 가사를 이제 읊조리면서, 그지 우리 주님 신실하시지, 신실하신 주님이시지 하는데, faithful, 이 의미가, 저 그냥 개인적인 이건 묵상인데, faithful, 그러니까 믿음이 가득 찬 그 신실함으로.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사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많이 어떤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faithful, 신실한, 즉 그 믿음이 나를 바라볼 때 그분은 나를 충만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우리를 바라볼 때 이거 아닌데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인데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세요. 그냥 내가 나를 믿는 정도, 내가 우리 자녀가 잘 되겠지 하는 그 정도 믿음이 아니라 full, 100% 완전하게 내 자녀는 내가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약속의 그 신실한 그 믿음이 가득 차서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길로 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힘들고 제 마음 가운데 낙담하고 무너졌던 마음들이 눈 녹듯이 녹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아, 주님, 나는 나를 바라볼 때 사실 너무나도 못난 것들, 안 되는 것들, 연약한 것들밖에 안 보여서 내가 너무 나가 싫기도 하고 너무 어렵기도 하는데, 아, 우리 주님은 나를 바라볼 때 완전한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 내 과거 나도 잘 모르고 나도 내 상처 잘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완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야. 아, 그래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신실하신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오늘 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가운데 신실하신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찬양으로 기도로 뜨겁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